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더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에 함께 생명의 산 말씀으로 월요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어제 주일 말씀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어제 들었던 말씀, 그리고 오늘 함께 묵상하는 말씀들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오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볼 때 이 말씀이 어떠한 내용인지를 함께 먼저 요약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높임에 있어서 그가 높이는 이유를 이야기하는데요. 자신이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다윗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서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성도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감사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잘 녹아져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노염과 고난은 아주 잠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기 원하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화평과 평안은 영원토록 평생 가운데 이루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요, 자신을 도우셔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성경을 먼저 읽어보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30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이는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를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가운데 시편에 있는 다윗은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는 11절 말씀,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인생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성전 안으로 성 안으로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춤을 추는 그 기쁨 나머지 춤을 추고 있을 때 옷이 흘러 내려가는 것도 잘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춤을 췄습니다. 그때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이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왕의 채통을 지켜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내는 이야기합니다. 채통머리 없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영광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모습이며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삶의 형태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의 노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이죠. 우리가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이 찬양을 통하여서요, 여러분, 이 감사하고 있는 이 내용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내용은 그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였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감사를 한다라는 것은요, 그 감사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구원을 받은 존재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높여드린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인은요, 이 다윗은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셔야 할 근거가 바로 이 감사에 있다라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자신이 행하는 감사에 대한 이 액션 자체가요, 내가 감사하기에 구원을 얻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 받았기에 감사하는 존재로 온전히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찬양의 삶, 예배의 삶, 영적 예배, 삶으로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요, 이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도저히 그 감사에, 그 기쁨에,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멈출 수 없고, 이 옷이 조금 벗겨진다 할지라도 내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던 것처럼 내가 기쁨으로 춤을 추겠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고치심의 은혜를 사모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하여서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실 하나님을 더욱더 기대하며 고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시인이 하나님의 이 구원 행동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로 고치심입니다. 고치셨다. 이 고치심은요, 육체적인 어떠한 상처를 치유하는 것, 아픔을 치유하는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 치료, 영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공고하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이 영적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의 은혜 가운데 고치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가 슬픔 가운데 있을지언정 그 슬픔이 그를 영원토록 잠시시킬 수 없는 것은 그가 감사하고 있기에 슬픔은 결국 변하여 기쁨이 되고 춤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영광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반대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치료받을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한 도우심 가운데 그것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숨을 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내일의 계획 가운데 있게 하심에 감사하고, 또한 내일 내가 혹여나 하나님 곁으로 나아갈지라도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 영원토록 감사하는 감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질문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할 우리 삶의 회개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한 저의 삶 가운데 이런 회개의 영역은 반드시 존재할 것입니다. 이 회개의 자리에서요, 회개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이 영역을 그냥 못 본 채 하고 뿌리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내용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할 자리가 있다면, 그 공간이 있다면, 또한 삶의 영역이 있다면 그 영역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그분께 온전히 우리의 찬양의 고백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염과 울음, 수월과 아픔의 경험은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허락하신 가운데 욥이 경험했던 것처럼 그 고난이 그 사람의 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점검하기 원하시고요, 또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가를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늘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며 붙잡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야기하죠. 나의 슬픔이 변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슬픔이 있습니다. 그 슬픔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저희는요, 인간은 자꾸만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돼요.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고 따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 우리의 음성은요,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이 고난의 환경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소망 가운데 두시기 위하여서 고난이라는 어려움을 허락하셨고, 그 고난을 견디는 나에게 이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그 기대의 소망을 가지고 또한 감사하며 삶을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스올과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린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직 솔리 데오 글로리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한 내일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서 그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